말씀 시편 107편 8절 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오예. 인사하실까요?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행복어 시리즈 오늘 7번째인데요. 한번 지난번 걸 다시 한번 쭉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참 좋아요. 할 수 있어요. 함께해요. 당신은 최고예요. 예, 여러분들 이런 말 계속 쓰고 계세요? 예, 잘 쓰고 계세요? 예, 자꾸 쓰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도를 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 얼마나 만족하는가. 근데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뭐 점수를 매기고 이런 거 안 하고 뭐 손 들고 이런 거 안 하고요. 제가 그냥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제가 그냥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에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은퇴하신 분들은 내가 했던 일에 만족한다. 예. 예. 어떤 분들 일부러 막 고개를 막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알아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내 건강에 만족한다. 내 건강. 이 정도면 괜찮다. 예. 예. 조금 아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나는 지금 내 가정 생활에 만족한다. 네, 만족한다. 네. 점점 질문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는 지금 내 외모에 만족한다. 네, 외모에. 예, 많이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좋겠다 그런 표정들 같아요. 예, 조금만 나아지면 좋겠다. 그렇죠. 자기 삶의 만족을 100% 만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딱 이만큼 하고 딱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실 때 으뜸으로 만드셨잖아요. 으뜸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으뜸이기 때문에.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그 트로트 가수 김연자 씨가 부른 그 노래 가사이기도 하죠. 아모르 파티 하는 그런 노래. 근데 이 아모르 파티라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이 파티가 생일 파티 같은 그런 파티가 아닙니다. 네, 그 말이 아니고 아모르 파티라고 해서 라틴어예요. 무슨 뜻이냐?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 있잖아요. 또 나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적당히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리고 적당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게.
철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왜?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 다 부족하고 불편한 상태가 반드시 있어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철학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우리의 이 껍데기, 이 육신은 인간의 본성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한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만족한다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라 그러죠?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만족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살면서 어떤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영혼에게,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행복어는 충분해요입니다. 충분해요. 충분하다. 이 충분하다라는 것은 감사와 만족의 언어입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들. 그게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망각입니다. 망각.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거기서 좀 더 이런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담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이 달라지니까 옛날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옛날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정도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자꾸만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착각 때문입니다. 착각. 스스로 속는 것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그것이 그냥 불편한 것뿐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 생각되는 거죠. 불편한 것을
그냥 불편한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으로 나올 때만 해도 단지 그들이 자유를 얻은 것만으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만. 자유를 얻은. 근데 광야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애굽에서 살던 그때가 더 좋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너무 기뻤는데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망각입니다. 망각.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기간 동안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종되었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너희를 내가 구원해냈다는 걸 기억하라.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서 또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 데서 그냥 그 장막 같은 데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살려고 하니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여러분도 여행해 보면 알잖아요. 여행해 보면 뭐 여행의 즐거움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빨리 집이 편하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불편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인간은요, 모든 상황들이 계속 닥칠 때마다 그것을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따져보면서 자기 스스로 어찌 보면 자꾸만 속기 때문에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망각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에 불편이 없었어요. 뭐 그럭저럭 그냥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동창회를 갔다 오는 순간 그 친구들을 보고 온 순간 내 환경을 보니까 다 거지 같은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다 와보니까 집도 거지 같고 내가 입고 있는 옷도 거지 같고 이상하게 또 남편을 보니까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망각, 착각. 그래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완전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수준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바꿔주시고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망각이었다, 착각이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귀하고 정말 충분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메마른 곳에서 만족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아요. 왜? 그들은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이 부족한. 그래서 이 사막지대는 물 없어서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그런 사막 같은 데서 마치 물이 돼 있는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물과 같다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물을 굳이 찾아서 헤맬 필요도 없고 물이 떨어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막지대의 대표적인 동물이 낙타예요. 낙타. 예? 낙타. 근데 이 낙타는 이런 사막 지역에 잘 맞게 돼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막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해가 내리쬐면은 한낮에는 막 그 섭씨 막 40도가 넘어가자 50도 가까이 막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그 열을 받으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체온이 올라가면 사람은 40도 정도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40도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거 잘못하면 죽어요.
체온이 막 올라가지고 40도만 되면은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타는 체온의 한계가 훨씬 높아가지고요. 40도쯤 되면은 그때 조금 덥대요. 이제 더워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땀을 조금 흘리기 시작한답니다. 한 44도, 5도까지도 낙타는 괜찮대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 낙타 발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모래 사막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낙타 속눈썹 보셨어요? 속눈썹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아주 정말 이쁘게 생겼죠. 이렇게 항상 이 속눈썹에 긴 이유가 있습니다.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야 여기서 그 모래 바람을 일단 막을 수가 있답니다. 다 이렇게 막을 수 있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그늘이잖아요. 그래서 그 낙타 눈동자를 보호한답니다. 이게 우리가 속눈썹이 짧은 이유가 있어요. 모래바람도 없고 뭐 그렇게 눈동자 보호할 일도 없으니까 우리는 짧은 거예요. 굳이 갖다 붙일 필요 없어요. 낙타가 긴 이유가 있습니다. 낙타는 사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합니까? 특별히 또 이 낙타가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부족한 지역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낙타 위에 뭐가 있죠? 혹 있잖아요. 혹. 이게 특별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안에 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이 아니래요. 물이 아니고 지방질이 있답니다. 지방질이 있어가지고 사람은 물이 없으면은 한 3일만 있으면은 죽어요. 3일. 길어야 한 4일, 5일? 물이 전혀 없을 때. 낙타는요, 15일 이상을 견딘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지방질을 녹인대요. 녹여가지고 그걸 수분화해가지고 이 몸에서 수분을 이렇게 충족시킨다고 합니다. 지방이에요, 이게 지방. 네, 지방.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낙타에게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낙타는 무슨 오아시스를 찾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이제 낙타는 물을 충분히 먹는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물을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항상 지니고 다니는 거 어떻게 보면은 물을. 그러니까 얼마나 참 편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메마른 곳에서도 항상 충분한 은혜가 있어서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굳이 무엇을 모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희린자매 있죠. 희린자매 그 아버지가 목회하신 데가 저 와이오밍 주입니다. 콜로라도 위에 있는 미국 교회를 이제 맡고 계시는데 한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 마켓이 별로 없잖아요. 식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인 마켓 장을 보려면은 몇 시간, 한 4시간인가를 가가지고 그래서 장을 보고 이제 오시니까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그냥 이만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합니다. 한국 음식.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하는데 한국 간판들 있는 거 볼 때는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저렇게 한국 간판. 네? 그리고 이 목사님이 회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 거기는 회가 없잖아요. 바다가 뭐 가까이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회가 있는 게, 여러분들 이 회 가까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네? 여기 뭐 파도횟집 가보자. 뭐 가면은 널려 있잖아요. 회 그냥. 네? 그분은 그게 못 먹어가지고 몇 달 동안 너무 먹고 싶어. 우리 희린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희린자매도 지금 그 기숙사에 있잖아요. 기숙사에 있으니까 뭐 차가 없으니까, 그것도 DC 안에는 또 마켓도 없고 하니까 여기 예배 드리고 오면 꼭 예배 끝나고 하는 일이 있어요. 장에 여기 H마트 가가지고 장을 봐요. 여러분들 근처에 이 지역에서 H마트, 이 한인 마켓이 가까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가까이 있는 게? 예? 여기는 물된 동산입니다. 물된 동산이요. 한국 마켓이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에 맞춰서 주신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생명수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메마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은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은 마치 사막 같아요. 그래서 갈증을 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늘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충분하다.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을 하려면은 먼저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자. 오늘 본문 이 8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사람에게 행하신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찬송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 구절을 다른 성경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후렴처럼 이 107편 전체에 본문을 포함해서 4번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찬송,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그 개역개정에서는 찬송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원어를 보면은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감사라, 감사, give thanks, 감사드리는 것이 곧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그걸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걸 감사를.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가까이 계시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9절 말씀처럼 만족하게 해주신다, 채워주신다.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스페니쉬로 은혜죠. 은혜가 뭐죠? 그라시아죠. 그라시아. 근데 그라시아의 복수형인 S자를 붙이면 그라시아스, 그게 뭐예요? 그게 땡큐, 감사. 예? 무차스 그라시아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라시아스.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을 잘 풀어보면은 은혜들이 모이면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는 은혜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들이 담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들을 모아서 감사하고, 그 감사가 쌓이면은 부족할 것이 없는 만족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에게는요, 충분한 은혜들이 다 있습니다. 충분한 감사 일들이 다 있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충분해요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은혜와 감사들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맨날 부족해요, 뭐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부족하고 그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충분해요, 만족해요, 그 말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어떤 삶을 원하세요? 늘 만족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늘? 그렇다면은 환경을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 그걸 생각하고 이거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충분한지 여러분들이 찾지 못해서 그래요. 충분한. 우리 새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교회가 작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과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 감사. 자, 숙제 나갑니다. 시편 17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 일주일 동안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충분해요,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그러한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